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는 대림절 네 주 가운데에서 이제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주간이 우리가 이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하나,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남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기쁜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탄절에 그냥 선물 받아서 기쁨은 있어도 주님 오신 것이 정말 내게 기쁘다라고 하는 그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우리에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스바냐나 빌립보서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참된 회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정하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그 벌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신다. 즉 우리를 사죄,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소위 그 탕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큰 빚진 자가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를 잡아서 예수께서 그를 심판으로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기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근본부터 내가 죄인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자기의 아집과 독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기는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준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냥 뭐 교회가 뭐 죄사해 준다니까 예수 오시니까 기쁘다 했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은 무엇으로 우리가 입증하냐면 내게서 그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또 늦잠 잤어요. 그건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알아. 내가 일찍 일어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로 우리가 늦잠 자다가도요, 야, 유럽에 여행 가는데 공항에 새벽 5시 반까지 나와. 하나도 안 늦어요. 일어나요.
왜냐면 그거를 놓치면 자기에게 오는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또는 다른 일들을 할 때 뭐 아무리 그래도 늦고 또 뭐 시간을 놓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의 큰 무거운 짐들을 다 덜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단히 기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스바냐 3장 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쁜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그 분이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17절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벌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모든 것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그 주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극적인 상황이 막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셋째 주, 넷째 주 두 주간에는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기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빌립보서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자를 이곳에 보내시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 20년 형을 받은 사람이 감형을 받거나 또는 어떤 특별 석방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쁜 것은 15절에 보면 또 우리의 원수들을 다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는 큰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다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왔다 가면은 그래도 뭐 가면 또 그 다음엔 또 허전한데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바냐 3장 15절에도 보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절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수욕을 받는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제 누가 오셔서 그분 오시면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 오시는 것이 매우 기쁘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이 중요한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손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 내가 비록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비록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로서는 최대의 위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갇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직면하면 우리가 환경에 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믿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왔을 때 첫째는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가. 뭐 이런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쁜 습관이 하나 붙었어요. 한숨 쉬는 거. 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자기 몸이 환경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괜히 그냥 한숨 내쉬면서 그럴 때 옆에서 고쳐줘요. 왜 그래? 왜 한숨이야?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크게 사람이 한숨을 쉬냐?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내 인지 능력보다 더 먼저 움직여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5절이 뭐냐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우리말로 관용이란 말이 뭐냐? 이걸 우리말로 돌리면 너그러움이에요. 도대체 이 너그러움이란 말이 뭐냐? 뭘 너그럽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 그 관용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어근을 보니까 에이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양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한 발자국 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려우면 악착같아져요. 더 움켜잡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놓는 거예요. 사람이 말들은 안 하지만 야,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정말 사람이 쪼잔해졌어.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없는 살림이고 부족한 살림이지만 그 범주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내게 주신 어떤 은혜, 은사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와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 많으면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요. 그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엊그저께 신문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별로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12월 25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헌금은 우리가 이웃 돕기 하는데 연탄은행 보내는데 요새는 휑하니 비었대요. 그리고 몇몇 대표적인데 이렇게 유명한데 거기는 대기업들이 가서 후원해줘서 거기는 남아돌고 그리고 정작 어려운 지방에 있는 연탄은행들은 후원을 하지 않고 그저 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사진에 빈 그 연탄 광을 창고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그런 사진 기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우리가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과 반대예요. 야, 세상 지금 더 어렵다는데 더 쫄라매고 더 그래서 손으로 움켜 쥐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때 한 번 더 양보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운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 현실과 환경이 불평해요. 불평스러워요. 하나님 좀 빨리 좀 이 환경을 좀. 벌써 안 돼요. 짜증이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신이 나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누구한테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말 못, 어쩔 수 없어서 짜증 섞인 말로 감사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저게 뭐 감사하다는 소리야.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는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의 삶을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쩔 줄 모르면 그건 염려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뭐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사함이 없고 짜증 섞이고 남한테 불평하고 투덜대고 괜히 남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그거는 이미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닥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시죠? 내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거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요. 그런데 해도 대답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건 많아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 아무리 밤을 새고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이 아니라 400일 금식을 해도 내가 죽는다 그래도 주님 그래 죽어.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요, 아이들이 땡깡 부리잖아요. 잘못된 거. 그럼 부모가 그럼 마음대로 해봐도 거기에 응답 안 해요. 저거 잘못된 거 그냥 땡깡 부린다고 해서 부모가 다 받아주면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매를 아끼는 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꼴 같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건 자기 신념이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뭘 몰라서, 그러면 성경은 웃기는 책인 거예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떠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매의 의미를 아는 아이에게는 매가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매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는 때리면 반발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매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매가 이 아이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면 어느 날은 저기 듣고 잘못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어느 날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꾸지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그냥 꼰대질 한다는 거죠. 그냥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꼰대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그 상황을 맞춰서 그때 때로는 매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이스라엘에서 2층에서 국민학생을 선생이 집어던졌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단 그 책임은 선생이 던질만 하니까 던진 거고 그 교육적 책임은 선생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처벌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무슨 교육에 그런 날 아니에요. 집어 던져요. 우리가 같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선생이 집어 던질 만한 거예요. 창문 밖으로 애를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근데 용케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났는데 모든 부모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선생을 믿는다요. 선생이 그럴 만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이 그때 판단을 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애가 던질 만한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죠. 선생 당장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 달려가려고 할 때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나도 그냥 오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무슨 쇼핑몰에서 출석 체크하듯이 그냥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 했다. 그냥 체크 이 정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중요한 것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걸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기쁨은 내 마음대로 사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법이 나오면 벌써 그 법에 대한 편법부터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저 성경 구절에 피해갈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악해요.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저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에 걸려들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독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우리 같으면 독사의 자식, 다 너한테 세례 안 받고 말하냐. 나 지옥 가고 만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아주 독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임박함을 얘기하는 것이 9절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 즉 열매 맺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돌이킴이에요. 나 회개했다. 이 회개가 아니라 이 돌이킴은요.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해요. 옷 두 벌이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의 열매는 그냥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2벌 옷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먹을 것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리들이 12절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이 세금을 걷는 방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세금을 거두면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일괄 먼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걸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그 지역에서 내야 되면 한 120만 원 걷어요. 그래야 누가 안 내는 사람 것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수고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게 걷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그물망에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국세 안 내는 사람들을 받는 그 뭐 38기동대요. 로마 시대 때 세리들 데려다 놓으면 100% 이걸 다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자기 이익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정량만 걷어 그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은요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전통으로 해왔어요. 세리들은 다 그렇게 거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나쁜 것이지만 관습적으로 사는 거 다 그렇게 해 그런 거예요. 근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 네가 정말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네가 회개를 한다면 그걸 하지 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수십 년 동안 훈련되어져 있는 악한 습관에서부터 딱 끊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14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또 세례요한이 대답해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군인들에게 이 세리나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고 그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리대공업자가 고리대공업을 살살 받아요. 그러면서 이웃 돕기 헌금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이웃 도와.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고리대금부터 하지 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그 일부터 끊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 앞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일피, 나는 해야 되는데 몸이 잘 말을 안 듣고요. 요새 바빠서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와 있어요. 그냥 그거 들어서 딱 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딱 부러져 버리고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동정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요 공명정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편에 서서 그 편의 이익을 대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명정대하지가 못해요. 요즘은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태극기다 촛불로 나뉘어져서 공명정대하지가 못해. 이건 내가 아무리 태극기지만 이건 잘못한 거고
내가 아무리 촛불이지만 이것도 잘못한 거 이걸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이건 다 옳고 이건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서 많은 우리가 진리와 정의를 잊어버리고 공명정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요, 돈 버는 사람들이 뭘로 돈 버냐면 남을 이용해서 돈 벌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제조업이 잘 안 되고 그다음 뭐 서비스 3차 산업 뭐 이런 거 통해서 버는 게 결국 뭐예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궁핍한 상황으로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막 거두기 위해서 걷어서 남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면 세금 내야 하는 사람들은 궁핍한 상황으로 몰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 삶을 끊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고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웃들의 그 어려움을 굽어 살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 셋째 주 기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움을 입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